우리는 계속해서 연초 우리 팔복,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한 8가지 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가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온유하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일 큰 게 뭐냐, 성경은 분명히 진리이고 정확한데 이걸 삶에 적용해 보면은요, 이게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대로 살면 이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온유한 자도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살면요, 호구되기 딱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로 살면 호구되기 딱 좋은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더 당황되는 건 뭐냐? 그래, 온유한 자로 사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겠지.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든지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무엇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온유함 가지고 살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가 참 힘든 이 시절에 착함보다는 강함, 겸손보다는 주장, 온유보다는 화를 잘 내야 성공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셨을 때는 통할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대는 안 맞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것도 하늘의 복도 아니고 땅을 복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 팔복 중에 우리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이 땅의 복을 유일하게 언급한 게 이 온유한 자예요. 다른 건 다 하늘의 복에 대한 것, 영혼과 정신에 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와는 너무나 안 맞는 이 온유한 자. 어디 가도 목소리 커야 대접받고, 어디 가도 자기를 과시해야 대접받고, 어디 가도 착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복을 얻을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온유함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그 온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지금도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온유는 어떤 온유일까요? 저는 그것은 분명히 믿음이 주는 온유일 것입니다. 저는 그 온유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온유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으로서의 온유함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내 영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온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떤 성경은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 그 신령한 자가 된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영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 우리 마음엔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인격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은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도 성질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주 낼 뿐이고, 어떤 사람은 가끔 낼 뿐이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데서 낼 뿐이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온유함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떼를 쓰다가 엄마가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조용해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온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 가운데 있도록 만드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온유하다는 뜻도 있지만 겸손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유함과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하고 온유한 그 마음을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배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나의 멍에를 매야 된다. 이 멍에라는 건 뭔지 아세요? 소로 밭을 갈 때 그 밭을 가는 도구를 소에게 엮으려면은요, 멍에라는 걸 소의 등에 지워줘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소가 밭을 가는 거예요. 원래 소라는 동물 자체는 순한 동물입니다. 온유한 동물입니다. 그런 소도 밭을 가려면요, 무거운 쟁기를 끌어야 되고 그 밭 가는 도구를 끌려면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요?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서 소가 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멍에를 맨 소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이랴 그러면 가고 워 그러면 멈춰요. 옆에 풀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랴 그러면 가다가 워 그러면 멈춰요. 자기가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 멍에를 메고 주인이 철저히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서 그 밭을 갑니다. 그럼 그 가르는 그 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씨앗이 심겨지고 거기에 곡식들이 자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옥수수를 심었다. 그러면 그 옥수수가 가을에 걷어들이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옥수수는 따서 식사로 쓰거나 팔고 그 옥수수대는요 잘게 썰어서 소에 여물러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온유라는 멍에를 메우십니다.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유해지고 겸손하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랴 하면 나아가고 워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면 내 인생의 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초만 무성한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심으신 은혜의 곡식이 자라고 그 곡식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한 소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 소가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인이 예쁘게 지어주는 그 집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알아볼까요? 온유는 이래 하시면 가고 워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근데 이 소가 멍에를 맸는데도 이랴 했는데 가만히 있고 워 했는데도 지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 못 갈아요. 그 소는 쓸 수가 없어요. 온유하지 않은 소예요. 그 소 가지고 밭 갈았다는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인이 이랴 하면 가고 워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온유함의 멍에를 맨 소만이 그 밭을 제대로 갈고 그 갈아진 밭에서만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곡식이 자라서 그 곡식이 소의 여물이 되기도 하고 그 곡식이 소가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드는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줄 거예요. 온유라는 멍에. 온유와 겸손은 프라우스 같은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워 하면은 쓰고 이래 하면 가는,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앞에 천천히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의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또 자기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 삶에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쉼을 경험하는 거예요. 쉼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쉼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온유라는 멍에를 벗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온유라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니까 주님이 이래 하는데도 가지 않고 주님이 워 하는데도 서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밭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쉼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 속에는 주께서 허락하신 멍에, 그 온유함과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가 순종할 때는 정말 좋은 가축이지만 소가 성깔 나면요 제일 무서운 가축입니다. 저 미국에 아메리카 들소가 있대요. 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들소들을 이제 키우는 들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소니까 순한 줄 알았는데 가서 들이받으면 웬만한 사람은 뼈도 못 추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함을 잃어버리면요, 그거는 들소보다 더 거칠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에 주님, 내가 요즘 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어쩌면 쉼이 없는 건 여러분들이 온유라는 멍에를 내려놨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온유라는 멍에를 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래 하면 언제든지 일어서고 주님이 뭐 하면 언제든지 설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쉼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으로서 온유함을 갖는다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해야만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온유함을 더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여러분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어떠한 이유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을 그 마음 가운데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분노의 시대. 사람들이 이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막 이게 언제든지 폭발할 것 같은 이 화가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건, 사고가 볼 때 보면요, 다분 자기 감정의 이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랑 함께 식사할 시간이 계획이 있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가 아침에 되게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 자기 집 아파트에 차를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운데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다 중립 다 해놓고 그래서 밀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같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겠죠. 막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차를 빼라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더니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밀어도 되고 좀 기다려주면 되고 같이 아파트에 살면은 거리에서 자주 부딪힐 사람인데 그냥 막 그 화를 주체를 하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그분이 집에서 부인하고 한바탕 하고 왔나 보다. 안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에 같이 살다 보면은 차 주차장 공간이 없으면 가운데다가 세울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럴 때는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또 내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중립으로 좀 해놓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중립으로 해놨으면 내가 밀고 갈게요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웃으면서 가는데, 그분은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럼 다음번에 그 사람 차를 가운데 세워놓을 때 그 안에 세워놓고 전화하세요.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그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종로에서 뺨을 맞아서 한강에서 화풀이를 했으면 한강에서 또 뺨 맞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화풀이 할까요? 아마 영등포 가서 화풀이 할 거예요. 그럼 영등포에서 또 뺨 맞은 사람은 어디 가서 화풀이 할까요? 아마 기차 타고 부산 갔으면 부산역 앞에서 또 화풀이 했을 거예요. 그럼 부산역 앞에서 뺨 맞은 사람은 또 어디 가서 화풀이 할까요? 어디 갈지 모르겠어. 제주도를 갈지. 분노라는 건 조절하지 않으면요, 계속 악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전 실제로 이게 분노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건지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앞쪽에 보니까 차 한 대가, 고속도로가 4차로였는데 한 3차로쯤에 세워놓고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한 20대 30대 보이는 아가씨가 바닥에 누워있고 나이 든 노부부가 땅바닥을 치고 울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 딸이랑 차 안에서 싸우다가 달리고 있는데 딸이 홧김에 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순간적인 그 분노를 총재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뭐 부모로부터 무슨 언쟁이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분노를 붙잡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인간이 자기 안에 이 분노라는 감정을 못 다스리면 자기 인생을 저렇게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구나. 우리가 온유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면요, 분노와 불안과 욕구는 더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유를 잃어버리면 누구나 분노가 생기고 누구나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를 지켜내지 않으면요, 그 내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돼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죄와 악한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그래도 하나님께 다 제사 드리던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고, 아마 이 세상에 형제라고는 둘밖에 없었으니까 원래 형제들이 좀 사이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이는 그 죄와 비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온유를 가득 채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자주 쓰면 쓸수록 더 자주 나타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불안과 분노라는 감정은요, 쓰면 쓸수록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 헐크가 나오는 옛날에 미드죠. 지금 헐크 말고 옛날에 원조 미드 드라마를 이제 어릴 때 많이 봤는데, 그 헐크가로 주인공은 평소 때 순한 사람이에요. 얼굴도 되게 선하게 생겼고. 근데 헐크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녹색의 괴물로 변해서 자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괴물이 돼서 어떻게 돼요? 막 사방을 부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재밌는 현상을 봤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그 주인공, 아주 순한 박사인 그 주인공이 헐크로 변할 때 보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사고를 심하게 당했다든지 누구한테 강하게 린치를 당했다든지 이러면 헐크로 변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조그만 자극에도 헐크로 변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차가 들이받쳐야 헐크로 변했던 사람이 이제는 계단에서만 넘어져도 헐크로 바뀌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꾸 헐크로 변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헐크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킬과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지킬은 그 박사, 선한 박사고, 하이드는 그 괴물로 변한 자신의 인격입니다. 근데 점점 그 지킬이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이 괴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이 하이드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지킬로 있는 시간보다 하이드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 뭐 그런 글의 편지로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는 글을 그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 불안의 감정은 쓰면 쓸수록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쓰는 게 상책입니다. 안 쓰면 줄어들어요. 쓰면 들어요. 화도 자꾸 내면 자꾸 화를 내게 돼 있고, 불안한 감정도 자꾸 갖게 되면요, 점점 더 불안한 감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 중독이 되거나 불안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분노가 생겼을 때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다면, 처음 그 불안감이 올라왔을 때 그 불안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분노가 더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지고 불안 지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그 불안해지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인 어떤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군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소도 승질나면 사람을 죽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안에 분노는 다 있어요. 다만 그것을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온유함으로 그 분노와 그 불안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 돼요. 10번 화나던 게 5번 화나는 걸로 줄어들고, 다시 온유함으로 다스리면요, 5번 불안하던 게 이제는 1번 불안한 걸로 끝나고. 그 온유함이야말로 우리 안에 분노와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온유함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니 21절,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분노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다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해놓고 아이고 아멘 화가 나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주님께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다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면서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불안이 막 통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말씀을 받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 듣고 은혜 받으면요, 갑자기 불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유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을 꽉꽉 채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분노와 불안이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그냥 입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까지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치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분노와 불안이 폭발하려고 하다가 위에 말씀으로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나오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안에 때로는 그런 분노와 불안이 올라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말씀을 하루 종일 들어요. 예. 다른 좋은 목사님들 말씀을 하루 종일 들으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안에 이 분노와 불안이 잠재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그 순간 에이 내가 이럴 때 무슨 말씀이 어디 들어와, 그리고 더 말씀을 멀리하고 더 기도 안 하고 더 믿음 잃어버리면요, 분노는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불안은 더 계속 지속되는 지속력이 더 많아지게 돼 있다. 오히려 그럴수록 어떻게 돼? 야,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다시 말씀으로 나를 꽉 누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게, 프라우스라는 말은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채우면요, 우리 생각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또 내 마음의 감정,
아이고 주님도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구나. 마음에 겸손을 주는 거예요. 말씀. 겸손함이 온유함이랑 같은 뜻이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겸손해지면 자연스럽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온유함을 잃어버리느냐?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할 때 그래요. 자기 생각의 교만, 자기 자아의 교만이 생기면요 온유함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치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남아있는 그 분노와 그 불안을 꽉 눌러주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으로서 온유함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바로 온유함을 가진 자만이 땅의 기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가진 자만이 땅의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온유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아까도 온유함과 겸손이라는 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라우스. 겸손하면 온유해지고 온유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과 자아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우리를 맡기고 나아가려고 하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온유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로 결정해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려놓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쥐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온유함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안에 집착이 올라갑니다. 집착이 올라가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통제욕이 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기 때문에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분노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돼서 분노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불안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분노와 불안의 목적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통제하고 여전히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내 안에 죄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분노와 불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그때부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몇 평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온유하게 살아. 그럼 내가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게. 야, 너 온유하게 살아. 그럼 내가 널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듣고 야,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몇 평 주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은 땅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5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18평짜리 빌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막 4000cc, 5000cc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경차 타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중요한 건 그 경차나 그 18평짜리 빌라는 누가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소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땅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 좀 땅을 좀 많이 시골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서울 사시니까 뭐 시골 땅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농부에게, 농사 짓는 분에게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쓰게 빌려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가을만 되면 거기서 걷어들인 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아마 또 이 복숭아 나무를 좀 심었나 봐요.
그 복숭아를 또 몇 바스씩 보내주면 가끔씩 저도 얻어먹을 때 그분이 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내 땅에서 농사지은 쌀이야. 우리 땅이 너무 좋아서 밥이 너무 맛있어. 이 복숭아 이거 내 땅에서 농사지은 복숭아야. 이거 백화점에 납품되는 거야. 실제로 먹어보면요, 정말 좋은 땅이지 맛있어요.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가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 땅이 10,000평이든 100평이든 1평이든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확물을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땅이 커도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온유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절 따라해볼까요? 온유는 땅의 기쁨을 누리는 혀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최고급 셰프가 만든, 우리 백종원 씨가 만든 최고급 요리라도 미각을 잃어버리면 그건 맛없는 거예요. 어디 저 서울에 그냥 최고급 호텔에서 먹는 뷔페라도 내가 혀가 마비가 되거나 혀가 깔끌해서 미각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라면 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미각이 살아있으면 최고급이 아니어도 맛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원래 태어나서 살던 고향에는 이 떡볶이집이 유명한 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거기서 떡볶이 참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어디 가도 그 집처럼 맛있게 하는 떡볶이집을 못 봤어요. 가끔 거기 생각이 나요. 가서 먹어보면 그 옛날에 먹던 그 떡볶이 맛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싼 떡볶이인데 제 미각이 여전히 그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큰 기업을 가진 인생이어도 온유를 잃어버리면요, 그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좀 넉넉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막 사업도 크게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 중에는요, 그 사업이 기쁨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또 부도 막아야죠. 이번에 거래처랑 해결해야죠. 맨날 그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냥 자꾸 소박한 어디 구멍가게 같은 거 하시는 분인데도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 분은요, 그걸 가지고 맨날 즐거워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남들은 이 나이 때 다 은퇴하고서 그냥 할 일 없어 집에 있는데 전 그래도 가서 뭐라도 하니까 좋아요.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우리 애들 다 컸고 내 생활 용돈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겐 미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미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의 온유함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둬들여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양은 꼭 평수가 넓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10,000평짜리 논 가지고 있다고 그 논에 있는 쌀을 다 먹겠습니까? 10,000평 가진 사람이나 10평 가진 사람이나 먹는 밥의 양은 똑같아요. 그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10,000평에서 몇백 가마니의 쌀을 거둬도 내가 미각을 잃어버려서 그 쌀 맛을 못 느끼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평짜리 땅이라도 거기서 거둬들인 그 쌀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미각이 살아있다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온유함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살면 너의 인생에서 거둬들이는 그 소박한 것들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더 많은 것을 가져도 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을 누릴 만큼의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있고 일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고 육신의 건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는 충분한 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온유함을 잃어버리면요, 그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맛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더한 것을 찾으려고 헤매는 게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도 옛날에 먹던 게 더 맛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슈퍼나 가보면요, 이 간식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야, 요즘 애들은 행복해 보이지만 그래도 저 구석지에 갔더니 옛날에 먹던 쫀득이가 있더라. 저 가서 쫀득이 그 어릴 때 먹던 그 쫀득이, 그게 그렇게 지금 뭐 별의별 과자를 먹어도 그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 그때가 저는 더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왜 불행할까요?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온유함의 크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온유함을 회복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만큼의 땅을, 기업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땅에서 그 온유함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니까 화도 나고 예민해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온유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 온유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헌금송 찬양,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 안에 온유함이 오고, 온유함이 오면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에요.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요, 내 안에 조급함도 불안함도 예민함도 사라지고 다시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게 진정한 온유의 멍에를 메워주시는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얼어주시는 그 은혜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린 점점 더 온유한 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그 온유함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소산물들을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